주신 자연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날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은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사명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훼손되고 또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리자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거역과 이기심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슬픔과 고통과 단절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온 만물이 신음하고 있음을 보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생할 때 만물도 함께 소생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들판에 자라나는 푸르름을 통해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초록이 푸르른 여름에 이곳 캐나다 곳곳에서는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연재해를 겪으며 그리고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지어주신 이 세상의 위대함도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종종 잊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 훼손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반성합니다.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되새기며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깨닫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연 앞에 우리는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소중하게 만드셨는지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소명을 읽어가며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가끔 그 시련이 너무 거세어 주님을 찾을 힘조차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시기가 우리를 성장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담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는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헌신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전달하시는 모든 말씀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큰 은혜를 받을 것을 믿으며 또한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늘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자연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샬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교회력을 따라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올해로 감리교회에서 교회력에 추가하여 40년째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보호와 보존을 주도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영적 구원과 성장에만 집중했지 생태의 환경에는 무지했고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네,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복을 빌어주는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은 샬렘, 완전하다, 건전하다라는 말의 명사형으로 관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단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약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서 서로의 평화의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깨뜨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과 샬롬할 수 없고요.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회와 신앙인들이 샬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샬롬은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빕니다. I wish.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그런 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그 평안을 주도록 내가 그 부분을,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바로 샬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복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가 아니라 당신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샬롬이 된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구에 속한 공기, 물, 흙, 풀, 나무, 미생물, 곤충, 동물들이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신묘한 계획 안에 만들어졌고 이 모든 것의 창작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은 인간 문명의 발전을 위해 개발되고 소모되어줘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면서 쓸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과 같았다. 딱 보고서 이야
감탄이 나오는 거죠. 예술 작품은 바라보고 감탄하고 보존할 때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도 2월에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미국 유명 그래피티 작가 존 원이라는 사람이 언타이틀이라는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 전시회를 관람하던 한 연인이 붓을 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임의로 세 개의 선을 그었습니다. 훼손시킨 거죠. 그 누구도 이 장면을 보고서 작가의 작품을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훼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있죠. 얼마짜린가? 얼마짜린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 싼 거면은 아이 그럼 얼마 안 되는데 뭐 갚아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얼마냐? 그 당시의 가격으로 5억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바라볼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작가의 것이고 자기 임의대로 그은 세 개의 선은 작가의 작품을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인류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미명 아래 이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더럽히고 파헤치고 꺾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5억짜리 그림이 훼손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의 경각심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5억짜리 그림이 훼손되면 어떻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훼손되는 거에는 별로 느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연 만물을 함부로 대했기에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자연사회과학자들의 국제 모임인 지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학술지 네이처에 지구 시스템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경계라는 논문을 실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도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8가지 지표로 이렇게 측량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이 훼손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어느 임계점까지 왔는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얼마나 살만한가 정도가 아니라 이 선을 넘어서면 이제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임계점을 넘은 게 몇 개나 되냐. 지금 그 결과 지구는 8가지의 지표 중 현재 7개가 위험구역에 진입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표자는 지구가 사람처럼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의사는 여러 부문과 시스템 차원에서 그 몸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 안에 지표가 하나로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도미노가 무너지듯 연쇄 효과로 폭염, 가뭄, 홍수뿐 아니라 식량, 안보 저하, 수질 악화, 지하수 고갈, 생태 여건 악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불이 동시에 430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절반이 넘는 곳은 도무지 손 쓸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벌어졌던 산불의 10배가 넘는 42,0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는데요. 이것은 남한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인 대한민국의 절반이 타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십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마코 스프링만 박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소고기가 기후변화의 큰 주범으로 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서 약 100억 명의 인구가 예상되는 2050년에는 이 생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류 소비의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곡식을 재배하는 전 세계의 경작지의 33%가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용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동토를 제외한 전 세계의 26%가 가축을 방목하는 목초지로 쓰입니다. 또 소가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메탄가스도 기후변화에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1배나 더 크다고 하죠. 소를 방목해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베어버린 나무를 비롯해서 축사가 차지하는 토지 비율도 상당합니다. 식품 1kg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소고기는 27kg로서 닭고기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축한 소고기의 소비량은 전 세계에 고르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약 5개의 큰 나라의 72%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28%의 나머지 나라에 지급이 되고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72%의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토지를 차지하고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만 그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늘 빚진 마음으로 과소비하지 않고 또 과욕하지 않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괜찮다, 나는 비건이다, 나는 환경 친화적인 이런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보카도를 좋아하십니까? 아보카도 좋아하시죠? 아보카도는 재배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의森林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아마존에서도 아보카도 경작을 위한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아보카도 나무가 자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아보카도 하나가 자라는데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아보카도 1kg을 생산하려면 약 2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칠레와 멕시코 일부와 같이 물이 부족한 지역의 이런 아보카도 농가에서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식수차를 끌어다가 쓰고 있다. 지하수가 고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즐기던 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자연의 붕괴는 단순히 자연 생태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태계 또한 위태롭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먹히는 입장이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 생태계의 정점에 올라가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싸우고 다치고 돌아오면 야 네가 먼저 때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야, 왜 싸웠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힘을 가지고 압도하고 너가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는 힘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 교육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소유하고 독점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얻어내고 나만 편리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해석되어질 때 어떤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지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뜻의 카데시라는 단어는 지배하고 궁종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황무지를 개간하고 경작하라는 뜻의 라틴어 쿨투라라는 뜻의 뜻과 같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하늘에 두어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땅에 두어 청지기요 매니저로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경작하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농산물을 경작하려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집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관찰하고 물을 주고 또 공부해야 돼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병충해를 피하는 방법, 또 식물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센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돌보는 농부와 같이 노력과 연구, 적극적인 책임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경작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동화 어린 왕자의 주인공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죠. 길들인다는 게 무엇인가? 길들인다는 것은 너가 나에게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들인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관리한다는 것, 길들인다는 것은 그것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을 소중히 경작하고 길들이고 책임지는 존재이죠. 그러면 오늘 창조사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과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형상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쓰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것입니다. 즉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땅, 품어내고 키워내고 열매 맺게 만드는 돼지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은 생물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유사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월한 존재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존재,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어가는 존재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기사에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생태적인 인간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살림꾼이고 우리는 자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관리하고 보살피고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도 있고 사명들도 있지만 가장 원초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목이 빠지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샬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농부가 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노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미디어를 바라보고 급박하던 변화의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비참해지고 쉽게 두려워지고 내일의 염려가 가득 밀려오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삶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비축된 식량과 말과 병거의 숫자를 믿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재물을 사용케 하시며 더불어 살기 위해 재물을 사용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재물을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땅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경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어 말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이고요. 신교 후에 구역별 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마 이 주변을 돌면서 플러깅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맡겨진 일들을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지하 창고, 또 교사분들은 교육부실, 나머지 분들은 주방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교 때 6월 생일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아버지 주일 예배로 지켜지게 됩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이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그 풍성한 복이 넘쳐나는 한 주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가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땅의 관리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